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이 나신 날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가 해마다 오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루 더 넘은 날이고 흥청망청 즐기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안에서 이 기쁨이 이렇게 팡팡 뛰어요. 기쁨이 그냥 평강이 있고 주님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고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들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그분에 대해서 항상 따뜻하고 밝은 이미지로 주님이 다가와요.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 해서 단순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예수님과 온전히 사귀어서 알아야,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알게 되어야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절로 나타납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아는 걸 통해서 그리고 나와 관계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샘이 솟듯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크리스마스라니까 서로 선물 주고받는 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어떤 선물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태초로부터 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의 주제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구원의 여정들을 그리고 있지만 단적으로 말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사람들,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고대했어요. 그렇지만 정작 유대 땅에 왔을 때는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러한 메시아라는 걸, 자신들을 구원해줄 참된 메시아라는 걸, 참된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그들에게 선물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내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내가 무엇을 가져다 줬는지 그걸 잘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갔지만 그들에게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이 아니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하고 전혀 관계없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태생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들은 오히려 배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그 선물이 결국에 누구게 됐어요? 바로 이방인 우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 진가를 못 알아봐서 결국 우리한테까지 그 진가가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아유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진리, 이게 너무 귀하고 너무 중요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비밀이다.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에게 전하고자 한다. 그렇게 서신서에 나왔어요. 복음의 비밀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는데 복음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알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복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한 것들, 이 비밀한 것들은 결국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아주 계시적인 영역으로 드러납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내 안에 조명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책을 보아도, 성경책을 보아도 누가 가르쳐줘도 그게 와닿지 않아요.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셔야 돼. 깨닫게 하셔야 돼. 나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나의 어떤 그런 지적 수준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가르쳐주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 길이 없어요. 누구나 똑같은 텍스트의 성경책을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 겸손히 하나님께 계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구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오신 것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내게는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이신지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겉에만 흐르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속속들이 나와 관계성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냥 제대로 이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면 구원받는다. 이 정도로 알았어요. 저도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비밀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굉장히 대단히 크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돌아가는데도 그 구조적인 원리와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 모양만 만들어놨다 해서 자동차가 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기름도 넣어줘야 되고 모든 것을 갖춰야 돼요. 자동차가 운행하는 데 있어도 이렇게 되는데 구원을 이루는 데에는 당연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정적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갇혀버렸어요.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의 종살이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그 죄의 속박에서 죄의 재책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그 말씀 있죠. 피 흘림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죄에 대한 벌로서 사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또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신하고 우리를 구할 길을 찾으신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칭의죠. 칭의. 의롭다 칭하였다. 의롭다고 칭하였다. 원래는 제가 있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고 죄인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케 된 그런 신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했어요. 우리의 죄를 보면은 진노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법정에서 쓰게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이런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법정적인 의를 이루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죄는 어떻게 하죠? 여전히 죄가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도발합니다. 죄의 유혹 속에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죄 사함을 가져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죄에서 자유케 하는 어떤 원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열매를 산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법정에서 죄가 없다, 이제 너는 의롭다 하는 것을 벗어나서 그거와 별개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겪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은 영접함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 뜻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관계의 첫 번째 단계가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있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성화, 그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보면요, 이 밖에 문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호명을 하면서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렸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열어줘야지만이 그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강제로 믿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힘으로
누리면서 믿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의적으로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한 사람은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은 거듭난 영에 성령께서 입주를 하십니다. 내주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세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의를 산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양분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맺을 수 있고 거룩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예수님과 분리된 나무가지가 되는 그 순간 이미 그에게는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는 불쏘시개 뱉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칭의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계속해서 살지 않으면 앞에 칭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앞에 제사함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고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단스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쓴 나무가 자기 결실을 함으로 인하여 마지막에 단 열매를 맺으리라는 것은 미련한 자의 말이다. 쓴 나무는 단나무에 접붙임으로써 비로소 달게 된다. 단나무의 기운과 물이 쓴 나무에 흘러 들어가서 그 성질을 변화시켜 달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새로운 창조다. 죄인은 선을 행하려 하나 항상 악한 결과만 나타난다. 그러나 회개하고 신앙으로 나에게 접붙일 때에는 내 안에서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된다. 이 구원으로 인하여 새 생명의 뿌리에서 나오는 결실이 선행이 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이 결실은 영원히 중단되지 않는 것이다. 그는 내가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 중단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생명, 우리가 누리는 어떤 좋은 열매, 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음으로 인해서 그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절로 선행을 맺어서 우리가 절로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되겠지.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 태생이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의를 열매를 맺게 되도록 이 모든 것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선을 부여하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행하며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걸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도 신앙생활 했는데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 없어요. 그냥 맨날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줄 수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면 그냥 외우래. 복음의 지식을 적당히 외우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그렇게 저절로 그냥 구원받고 뭐 보장받고 뭐 그런 것처럼 설명하는데 원리가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원리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원리는 분명히 법정적으로 제사함을 받고 치유를 받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성을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주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주하고 같은 동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내가 언제 그가 죽었대? 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해서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변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가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는 로마서 6장 6절의 말과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 옛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사람은 내주하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육체와 정과 욕심에 대해서도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육신은, 나의 정은, 나의 욕심은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그냥 못 박겠습니다. 십자가에 그냥 죽겠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제사람을 지향했던 그 옛사람이 공식적으로 죽게 되는 그것을 가져오고 이제 그리스도와 부활함으로 인해서 함께 새 사람으로 함께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부활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함이 나와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나와 동일시되는 사건인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살고 마귀를 위해 살고 죄를 위해 살았던 나의 옛사람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동일시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하나로 연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원리이고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거듭납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십자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났을 때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두 번째 태어날 때는 거듭날 때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역사적 사건이지만은 이 역사적 사건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본 자체가 달라지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doing을 해서 being이 되게 해요. 뭔가 열심히 액션을 해가지고 어떤 존재가 되게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거듭난 어떤 being이 되어서 어떤 존재가 되어서 doing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해내는 거예요. 근본적인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본인이 애써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뭔가 만들어내려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밑 빠진 듯게 부족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모든 믿는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과 생명 그걸 유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의 열매를 맺으며 의의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고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바람직한 길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는 어떤 구원의 지식, 구원의 진리만을 달달달 외운다고 인식한다고 이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접했던 그 순간서부터 동거하는 이 모든 것까지 그와 동행하는 이 모든 삶들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탄절에 오신 겁니다. 단순히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거기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지 않는다면, 십자가 사건이 나와 연합하는 사건이 안 된다면 십자가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과 연합하기 위해서 주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들이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에요. 이전의 모든 삶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 옛사람과 결별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의를 위해서 사는 새 사람이 되겠노라 결단하고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도요,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귀하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아래 계세요.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단순히 이벤트만 하시고 떠나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네? 자, 내가 활동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분부한 이 모든 걸 했으니까
이제 내 할 때는 했으니까 난 간다. 잘 있어라. 하고 끝나버리는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함께 사는 거잖아요. 뭐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신다. 아주 일상적인 삶,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와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성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행복감이 드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샘솟는 거예요. 실체가 없으면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체가 없다면, 어떤 사랑하는 실체가 없다면, 또 사랑하는 관계성의 실체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을 사랑 한번 해보자,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남자 여자 사랑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렇고요. 영원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분과 날마다 더 신선한 관계 속에서 들어가게 되고, 더 깊어지는 관계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분을 향하는 마음도 불일 듯 일어나고, 기쁜 마음이 일어나고,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에 대한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죽어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를 지금 그와 맺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인 자리고, 그분에게 생명을 받고 있고, 그분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그분에게 지식을 받고 있고, 그분에게 능력을 받고 있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좋은 마음, 사랑과 기쁨과 희열과 그분에 대한 어떤 좋아하는 마음들이 절로절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은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론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식이 아닙니다. 구원은 실제입니다.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도표고, 하나의 청사진이고, 하나의 설계도예요. 우리가 이걸 따라서 집을 짓기도 하고, 기계를 만들기도 하고, 모든 걸 만들잖아요. 근데 그 원리대로 들어가면 집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되고,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그 원리대로 해서 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도를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하고 생명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간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마치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은 상태가 돼야 저쪽 방에 가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 없는데 저쪽 방에 가면 구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고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서 그냥 죽는 날에 짜잔! 이거 바뀌면서
구원 받은 상태가 된다는 거, 뭐 종말에 내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구원받는 상태가 된다는 거,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생명은요, 마지막 날에 또 죽음 그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거듭나는 그 순간, 그때 받는 거예요. 아멘. 영적 생명, 신적 생명을 우리가 그 거듭날 때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구원의 시점을 우리 성도들이 잘못, 물론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교회의 시점을 자꾸 종말의 시점, 내가 죽어서 시점, 자꾸 그렇게 바꿔놓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생명에 지금 연합된 상태가 돼야 돼요. 그게 참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성탄절에 오신 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사건, 모든 인류들이 볼 수 있는 그 사건을 이벤트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공유할 수 있도록 나눠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아유, 신나. 너무 신나. 예수님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너무 신나고요. 예수님하고 동거하고,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교류한다는 게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날마다 그분을 찾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지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그분의 호의를 느끼며, 그분과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게 천국이잖아요.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진짜 천국인 거예요.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천국 가봤더니 예수님이 없어. 그럼 무슨 천국이에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왜 그렇게 부르짖으셨습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밖에 있을 때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르심에 받아서 내가 내 안에 모셨을 때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이상형이고 파라다이스고 좋은 나라고 나는 그런 데 가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라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서 생명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더 나은 삶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고 이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성탄절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가끔 필요할 때 찾는 분. 내 마음의 죄에 대한 어떤 그 눌림과 압박감과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럴 때만 찾는 그런 분. 법정적인 의가 함께 관계적인 의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예,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결국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음을 통해서 얻지만은 또 그 구원이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것을 더 가져가는 것들은 결국에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법정적인 의만 가지고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정적인 의만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주장이 맞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관계가 바람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관계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를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버림받는 거예요. 아이고야, 내 사랑하는 종아, 내 사랑하는 친구야, 참 잘한다. 내가 이 땅에서 참으로 나와 함께 더불어 살면서 나와 더불어 살면서 순종하고 나의 뜻을 잘 따르더니 이제 네가 이제 나를 만나게 되었구나.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에 보면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다. 그걸 내세웠지만 예수님의 단호하게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악행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나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다는데 그것만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성을 가져가면서 주님 앞에 바른 관계를 성장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어도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는데 네가 누구냐?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든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혜택은 날로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하고는 관계를 안 맺겠대. 그거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수고가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니까 안 맺겠대.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임하겠습니까? 그건 기만하는 것인데.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관계를 맺고 싶고 영원히 사랑을 하고 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를 흘러가지 않고 구원의 혜택만 그렇게 이기적으로 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지 않겠다. 그런 사람밖에 어떻게 구원이 이뤘어요. 그러니 너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사와 표적도 일으키고 놀라운 일도 많이 일으켰는데 그건 네가 나를 믿어서 내 이름을 믿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는 나하고 상관할 바가 없는 사람이다. 나하고 관계할 게 없는 사람이다. 네가 언제 나와 종으로서 관계를 맺었냐? 네가 나와 친구로서 관계를 맺었냐? 목자와 양으로서 관계를 맺었냐? 부모와 자녀로서 관계를 맺었냐? 우리가 언제 너와 함께 사랑하는 관계성을 맺었나? 오늘 사랑하는 관계가 없는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어지지 않는다면, ing 중이지 않는다면,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 밖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지체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머리와 따로 노는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머리가 분리된 지체들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하고 분리된 지체들은 다 죽어요. 죽은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나뭇가지들 다 지옥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불쏘시개 맺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이 신자와의 관계성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놓치고 있어요. 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냥 구원의 어떤 칭의와 법정적인 의의를 이루는 이것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건 분명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법정적으로 의로움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다 이런 인정을 받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과 연합하는 관계가 되고 주님과 동생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불가분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눠지는 그 순간에 주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생명은 끝이 나버린다는 것. 그 사람의 구원은 끝이 나버린다는 것.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책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오늘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작동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작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전기시설을 이용하고 있죠. 전기시설, 이 전기를 받아 쓸 수 있는 시설이 있다 한들 발전시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핵심은 발전시설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 전기적인 혜택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근원이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시점부터 주님과의 관계성을 더 증진시키고 주님과 동거하며 주님과 더불어 사는 데 중점을 두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